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명 깊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완벽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 이분이 초창기에 목회할 때는 원고를 정말로 준비를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원고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내가 너무 기계적인 설교를 하는구나, 그리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교인들이 목사 설교 듣고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목회의 단상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교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만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가 서로의 가족을 돌봐주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게 미국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이 목사님이 잘못될 경우에는 어떤 장로님 가정이 이 목사님 가정을 보살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교인들과 서로 돌봄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뢰가 있는, 정말 여기 공동체이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 없구나, 이 진정한 공동체로 교회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처럼 서로 돌보고 서로 통용하고 교인들끼리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들 보면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인끼리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러분, 가장 많이 분열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그런 부류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좋은 설교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와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붙여요. 목사의 어떤 타이틀, 목사의 어떤 가진 달란트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목사는 교인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반대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채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 터지고 어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성령의 역사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전부는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흥이 뭔가, 이거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의 성공, 믿음의 성공이 뭔가,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서로 돌보라고, 서로 위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과 성공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을 서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 앞으로 교회가 세월이 지나도 교회가 계속 이 땅,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미취학부하고 아동부가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 들떠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보니까 이제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도 다 아이들하고 같이 야외 예배를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애만 맡겨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이 이방인처럼 느껴지거나 손님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떠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건은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 개척을 했는데 3040 젊은 세대, 아이, 청년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있는 3040 세대가 그 교회에 막 전도가 되고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개척교회인데도 아이들을 같이 육아를 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같이 돌보고 애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애들이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 교회와 다르죠. 그런데 공동체성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40만이 아니라 어느 세대가 있든지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은 자유롭죠. 저도 형식은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주일날 저처럼 딱딱하게 양복 입고 아이들 앞에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역하라고 해요. 그런데 추구하는 내용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내용은 엄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엄숙함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 엄숙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엄숙해야 되고 뭐 복장이 자유롭고 예배 모임 형식 이런 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이거 엄숙하게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병든 곳도 낫게 하는 곳이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병이 들어요. 그 공동체 있으면 병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이상은 내가 병들었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내 만족을 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착각이죠. 성경은 공동체에 임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맡겨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가정이든 그게 소그룹 모임이든 아니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공동체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도원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점점 세워갑니다. 막 도망다니고 그리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시작할 때부터 큰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를 사울이 점점 허물어 버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뚜렷이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막 두려움에 짓눌려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다윗인데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형편없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하죠. 두고 후회할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접시물에 코박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야 간신히 이 블레셋 가드를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죠. 그 땅의 왕이라고 조롱조로 이야기하는데 비아냥됐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그 말은 내가 조리돌림을 당하며 살지라도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유대 땅 아둘람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둘람은 지금도 동굴이 많아요. 왜냐하면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 지대여서 굉장히 많은 동굴들이 있고 큰 동굴들도 있고 작은 동굴들도 있는데 이 다윗이 거기로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갈 때는 혼자였는데 혼자 오래 있지 않죠. 곧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이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의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환난 당한 자가 찾아오고 빚진 자들이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 둘씩 소문을 듣고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사회적 단평이죠. 이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단평입니다. 어떤 인생들입니까? 변두리 인생이에요.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자들이고 탈락한 그런 자들이죠. 아마도 이들은 사울 체제하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을 동정해서 찾아왔다라기보다도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느껴서 동굴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왕궁에 있는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굴과 숲에 있던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참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 밑바닥에 있는 다윗에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사람들과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그만치 10년 동안 이 사람들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단계였습니다.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 다윗을 훈련시켜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본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인생에서 이 아둘람은요, 사람을 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아마 겸손을 제일 배우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훈련이에요.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이 사람에 대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공동체에 대한 훈련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겉은 번듯해도요, 우리가 매번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때로 너무 과민해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기적이죠. 또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참을성도 별로 없고 때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둘람에서 다윗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많이 주셨다가 이거를 거두시기도 하고 또 주셨다가 빼앗기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깨뜨려 나갔던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막 성격이 모가 난 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사람을 향해서 화를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지내는 것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아둘람에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싸우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둘람 굴 생활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장차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창조적인 소수들이 여기서 잉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줌으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 이름도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그런 설교, 겸손하지 않는 그런 기도, 겸손하지 않는 봉사와 헌신, 겸손하지 않는 친교와 교제, 공동체를 병들게 하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한 것도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는 이 아둘람의 시간이 다윗을 빚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아둘람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이 아둘람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꼈는지 이번에는 모압으로 가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외가가 모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도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의 위협에서 모압은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모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뚫리면 모압도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모압 왕은 다윗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다윗과 다윗의 가족을 자신의 안전 요새에서 지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안전 요새에 있어서 마음은 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다윗이 가드로 갈 때처럼 모압으로 이동한 것도 다윗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모압에서 다윗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자신의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 다윗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서서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 가드로 내가 갔는지, 그리고 왜 밑바닥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매번 어려움에 고비들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두셨구나, 이 뜻을 다윗이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모압 이전과 모압 이후의 다윗이 달라요. 모압으로 온 이후부터 다윗은 자기 판단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묻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압 이후에는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깊이도 모압 이전과 모압 이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종일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다윗이 계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세상 궁리만 했을 때의 답은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이었죠.
자기가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겠구나, 그 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과 사명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가드로 가고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은요, 내 머리에 든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다윗에게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못을 박이십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안전한 요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곳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그의 삶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중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 달갑지 않은 소식을 사울이 듣게 돼요.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400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제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이 이제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대로 보여져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 그대로를 보여주고 사울의 사람들은 사울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사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신복들, 사울의 신하들은 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친족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니면 사울에게 매수된 그런 사람들만 사울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가 키운 사람들로 평가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폭군 같은 사람에게는 간신 같은 사람들만 붙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없어요.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있지만 사실 사울과는 너무나도 생각이 다른 그런 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일이 되어도 잘못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사울은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내게 알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게 뭔가 어떤 정보를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비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울은요,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급기야 그냥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한다,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음모론이 나옵니다.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기에서 타겟은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숨었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사울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다윗은 내 앞에서 사라졌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내 아들 요나단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신하들을 끌어다가 그리고 다윗과 약속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해망상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라져 있는 동안에 요나단이 사울의 피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울은 다윗만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요나단도 다윗처럼 의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도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창을 2번 던졌는데, 이 창을 던진 것도 그냥 요나단을 단순히 위협하거나 단순히 훈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요나단까지 정말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개탄을 했던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이때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자, 다윗이 성소에 와서 칼도 얻고 또 떡도 얻고 이렇게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그렇게 공급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그들의 대화를 다 엿듣고 있었던 사람 도액은 그때 이후로부터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었던 그런 참이었죠. 다윗을 뭉개버리고 출세할 기회를 얻는 순간이 다가오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도액은 사울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는데 어떤 거짓말 합니까? 사실은 이 도액이 이야기했던 사실적인 부분은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인데 거짓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더 보태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이제는 요나단과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만이 아니라 제사장 집단까지도 사울을 제거하려는 이 음모에 다 가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적어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내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애초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불러요. 모두를 기부하러 모이게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이제 다윗과 요나단과 함께 공모자가 한 명 더 추가되죠. 아히멜렉입니다. 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집요하게 묻는 게 있어요. 집요하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물었는가,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물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이 다윗을 위해서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아히멜렉까지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폭군적인 전제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제사장의 임무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는 게 아니에요. 왕을 비호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사울은 생각하죠. 그리고 성소도 배고프고 고달픈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곳이 아니라 왕과 국가를 위한 사당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제사장은 불온한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자 아히멜렉은 용기를 내어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 사울 왕의 미친 듯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5가지로 변호를 하죠.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고 충성스러운 자이고 왕의 사위이고 당신의 호위대장이고 당신의 집안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일들도 제사장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내가 설령 하나님께 물어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고 아히멜렉은 여전히 나는 사울 당신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한다라고 확언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어떠한 음모에도 관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항변조차 사울에게는 뭡니까? 쇠기의 경일기였던 거예요. 사울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사울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 모든 게 다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다 죽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했는데 이 사울의 호위병들이 사울의 명령에 불복종하죠.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충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에 불과했고 인간의 명령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위 군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그런 군사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다윗의 부하들이었죠. 이들은 사울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방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은 이방 사람인데 그가 성소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소리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소에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낫으로 풀을 베듯이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85명이나 되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무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죽임을 당했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세마포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옷을 입은 자, 그리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을 그 가슴에 흉배처럼 이렇게 걸치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을 끔찍하게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과 어린 아이들과 짐승까지 죽이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헤렘이에요. 이 성경에 헤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헤렘은 뭐냐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헤렘인데, 이거는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헤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적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방 민족의 죄가 너무 창궐하거나 그리고 이방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일 때 하나님은 헤렘을 명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살아있는 거는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지 않아요. 다 죽이지 않고 각종 좋은 것을 다 남겨놓죠.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울이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 짐승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죽임으로써 제사장들에게 헤렘을 행하는, 그야말로 성경의 전례가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만행을 누가 합니까? 이런 만행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방 왕들처럼 헤렘, 진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 그릇된 생각을 하는 탓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간의 추락은 사울을 보듯이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공동체까지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있고 사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뭐든지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요, 뭐든지 선하게 일으켜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는 것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만 쫓아가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를 찾아왔던 이 비천한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본을 따라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한 명, 두 명씩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도원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